네, 오늘 요한계시록 9조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는 이 곡 한번 들어야죠. 듣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수요 기도회나 오후 예배 때 해야 될 적당한 말씀이거든요. 칠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형식은 안 맞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해서 요한계시록 2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메모 성경을 항상 읽죠.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은 사실은 이제 메모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쓰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 목표가 그때 조금 말씀드렸던데 성경책 하나로 말씀 전하는 게 제가 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메모 성경에다가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 성경책인데 반은 이제 메모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메모하는 거 외에도 제가 기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오후에 시대별 연대별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이제 32장 읽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25장 읽으면 이제 구약의 시대별,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망하는 것까지 역사적으로 수대순으로 딱 보게 됩니다. 그거를 사실 여기다 이제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얘가 이 시대별 연대별을 끝날 때 몇 페이지로 가세요, 몇 페이지로 가세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아서 그 제가 이제 2층을 읽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읽으면 이제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선지서만 남았잖아요. 그거 남기 전에 사도행전 가기로 했었죠. 사도행전 한때 사도행전은 또 바울 서신과 함께 이제 이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15장까지는 똑같이 읽고요. 사복음서랑 15장까지는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35절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이 쓴 그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까지 읽으면 사실은 뭐 구약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읽어지는 거죠.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껴맞춰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랑 밑에 있는 우리 뭐 히브리서라든지 뭐 베드로후서, 유다서밖에 안 남으니까 거의 요것만 읽어도 이제 그 신약 성경도 거의 다 이해하게 되죠. 구약 성경도 저 중심부가 다 역사적으로 다 이해하게 되죠. 근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하나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기 그 파일 좀 나눠드려야 돼요. 제가 까먹었다. 예. 진짜 뒤에 보면요. 뒤에. 예. 그거 말고요. 그 시대별 연대별 있죠. 예. 그거. 죄송합니다.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이 지금, PPT에 있는 내용을 제가 3장 정도 만들었는데, 오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대별 연대별로 봐야 될게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도 사실은 선지서지만 역사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4장 읽고 학개서 스게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6장 읽고 에스더서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장 읽고 느헤미야 읽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 귀환까지 다 끝납니다. 그럼 남는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남는 거거든요. 왜 이 성경은 이 뒤로 빠졌냐면요. 느헤미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뒤에는요,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역대상, 역대하는 사실은 열왕기하고 똑같은 연대순이잖아요. 똑같은 거 2번 읽을 필요 없으니까 뒤로 뺀 겁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같은 연대순이니까 사실은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뒤로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서 5개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물론 이 시대 써있는 순서는 여기 이 시대에 썼겠지만 그냥 뭐 이건 역사순하고 상관없으니까 뒤로 뺀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뒤로 뺐죠. 그 다음에 말라기요. 말라기가 사실은 느헤미야 다음에 여기에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있고 말라기 읽으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읽으면 맞는데요. 왜 말라기를 뒤로 뺐냐면 이게 이제 시가서잖아요. 쭉 읽다 보면 연대를 까먹어요. 그래서 막판에 말라기로 이 구약이 끝나야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라기를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말라기로 빼야 돼요. 원래는 말라기는 느헤미야 뒤입니다. 여기는 뭐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말라기 여기다 붙여서 읽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뒤를 빼셔도 되고. 역대상하 사실은 여기 그 예레미야 여기서 읽어도 됩니다. 사실 역대상하는요 여기 기록된 시대가 에스더 시대에 기록됐거든요. 나는 시대별로 읽겠다 하면 에스더 다음에 역대상하 읽으면 시대별로 맞습니다. 근데 뒤로 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구약이 이렇게 읽으면 구약의 순서가 끝나고 신약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가 또 말씀 안 드리는 게 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열왕기하 분해했죠. 에스라 분해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분해했죠. 요한계시록도 분해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해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시대별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왜 영역별로 분류가 되냐면요.
물론 시간순입니다. 기록은 시간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휴거를 되잖아요. 마지막 나팔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죠. 그런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 13, 13장은요 사실 이렇게 요약장이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로 쭉 왔다가 하늘, 요약, 땅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또 오시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제 천상천하 이제 모든 사탄은 이제 불지옥으로 가고 마지막 끝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분해해서 읽어야 돼요. 쭉 왔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이 땅 왔다가 요약장 갔다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요거를 분해할 때 볼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간단하게 보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끝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읽으려고 해요. 그때 읽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그 주의사항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나치면 아니가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다른 성경은 괜찮아요. 지나칠수록 좋은데요. 이 요한계시록만큼은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지나치면요 본문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은 과유불급, 과잉 해석 금지 요거를 머리에 항상 얹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거 뭐지? 거기에 얽매이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조금은 이렇게 대충 읽으셔야 됩니다. 대충, 조금은 대충. 근데 대충 읽었다 하더라도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다가 다 설명해 놨어요. 제가 요거는 설명해 놨으니까 탁탁 체크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책 읽는 방법이 좀 독특하거든요. 남들하고 좀 책 읽는 방법이 좀 다른데 제가 어떻게 읽냐면요. 서점에서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겉표지를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이 겉표지를. 앞하고 뒤를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 책 쓰는 사람이 제목 하나 쓰는데 몇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목하고 이 앞에. 왜냐면 요걸로 사람들이 보고 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겉표지를 많이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표지를 읽은 다음에 누구나 똑같이 이제 서론 읽죠. 서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또 열심히 읽습니다. 차례를 열심히 읽는 이유가 차례를 읽으면서 이 책은 어느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겠다. 어느 부분은 좀 건너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읽는데요. 차례가 읽고 나서 저는 1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결론으로 갑니다. 이 결론으로 가는 이유가 왜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러면 최소한 서론과 결론만큼은 내가 갖고 있자. 그래서 결론을 읽습니다. 다 묻지 못하더라도 이 저자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그걸 안기 위해서 사실 결론을 읽고요. 다시 1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머리가 사실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 책을 읽을 때 서론과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먼저 얘기한 서론과 결론을요. 머리에다 이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책을. 그러면 이게 저자가 왜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론이 없이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지? 막 하는데 저는 서론과 결론을 머리에다 놓고요.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론하고 다른 이야기 한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반전 한번 칠라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머리에다 놓고 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그런 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은 게 아니고요. 물론 순서대로 읽는데 제 머릿속에서 항상 요한계시록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결론이니까요. 성경의 결론. 항상 제 머릿속에는 창세기야 요한계시록 언젠가 풀어내겠다. 이 두 거를 먼저 풀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사실 쉽게 풀리는 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100번 읽는다고 풀리는 책도 아니고 누구 말씀대로 10,000번을 읽는데도 안 풀리는 책이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에스라우스의 노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성경 통독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노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큼은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이 풀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사실 요한계시록 지금도 안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풀 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서론하고 결론을 똑같은데 이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심부는요, 재앙이죠, 재앙. 서론하고 결론을 떼고, 그거는 뭐 순서대로 갈 거니까 이 가운데는 재앙이 들어있어요, 재앙. 재앙이 무슨 재앙이 들어있냐면요, 인재앙이 7개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7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7개입니다. 총 21개의 재앙이 있거든요. 이게 중심부입니다, 이게. 요게 다예요. 이 재앙이, 21번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은 기본으로 다 외우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요거 3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인재앙. 두 번째 재앙 뭐라고요? 나팔재앙.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할 텐데, 옛날에는 뭐 성경책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죠. 거기에 보면 이게 봉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뭐 곰으로 봉했는지 나무로 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그 봉인을 떼는 게 인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뗀 거죠. 예, 인재앙이라는 게 봉인을 뗐다는 뜻입니다. 나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이고요. 대접은 말 그대로 대접입니다. 이 진노의 대접을 확 부어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몇 번이죠? 그럼 7재앙 하면 몇 번이죠? 21번. 예, 21번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진짜 21번의 재앙이 있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뒤져보면요, 재앙이 총 19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재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인도 7이고요, 나팔도 7이고요, 그 다음에 대접도 7인데 실제로 성경책 읽어보면 19가지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디 갔을까요? 예. 왜 두 개가 어디 갔냐면요, 마지막 7번째 인이죠. 그 인을 딱 공유하면요, 거기서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7개의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그러니까 인재앙은요, 6개밖에 없는 거예요. 7개 재앙을 딱 열면요, 거기서 나팔을 들고 나온 천사가 7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나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을 딱 불면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7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재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19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함정하셨죠?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 그렇지만 두 개의 재앙은 다음 재앙이 들어있는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두 개가 빠지기 때문에 19재앙.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일단은 요한계시록 할 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 재앙, 요거 3개를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만 일단 요한계시록 별거 없어. 서론 결론 빼면 가운데 내용은 재앙 21번인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그 중에 2번을 빠져 19재앙이 그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감 잡으시면, 이게 지금 몇 번째까지 왔구나, 몇 번째까지 왔구나, 중반부구나, 후반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가요, 사실은 휴거 시점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휴거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예수님 오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시느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시냐, 재앙 중간에 오시느냐, 재앙 다 끝난 다음에 오시느냐, 웬만하면 재앙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이것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신학도 나눠집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재앙 전부 다 안 받고요, 휴거된다고 봅니다. 우리는요. 휴거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저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휴거책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오죠. 원래 자기는 잘 믿고 있던 친구인데 친구 한번 부흥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데려갔던 친구는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데려왔던 친구가 은혜 받아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친구는 휴거되고, 이 남아있던 그 친구를 교회를 데려왔던 이 친구는 이 21번의 재앙, 19번의 재앙을 다 받고 막판에 다시 한번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저도 믿음이 신실하지 않을 때인데도 고등학교 때 그거 읽고 제게 은혜 받았는데, 그 휴거 시점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휴거 시점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를 세대주적 종말론이라고 하고요, 휴거 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고난 안 받고 휴거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하고요, 일부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통교단은 어떻게 얘기하냐? 21번의 고난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도. 죄송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7 대접이 흘러나오면 그때 예수님 오시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언제 휴가 되냐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똑같이 받긴 받아요. 인디약 7번 받고요. 나팔제약 7번 받는 게 아니라 6번까지 받죠. 왜 7번째 불 때 우리가 휴가가 되니까. 이거를 환난 중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 7 대접은요. 환난 이게 엄청 큰 재앙이, 앞에 재앙도 크지만 이 뒤에 재앙도 엄청 커요. 근데 이거를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엄청나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어시켜 줘서 요때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나팔 때 불 때. 이게 환난 중 휴게설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단이 분명히 7 대접 후에 구원받는다는데 왜 주전자는 저기에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 말이 맞는지. 저는 요게 있습니다. 7절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7 대접이 어려워서 사실 휴거 시점. 그 다음에 재앙이 21번 요거를 이제 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요. 세 번째로 또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삽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삽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삽장이 뭐냐면요. 책 읽어보면 성경책도 보면 이렇게 주석 달려있죠. 1 써있고 밑에 내용 써있고 2 써있고 내용 써있는 거. 이걸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주석 혹은 뭐 이렇게 별첨으로 내용 할 거 있으면 이게 부록으로 뒤에 빼잖아요. 그 우리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부록으로 빼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삽장이라고 그래요. 삽장.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삽장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삽장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용을 흐리는 거죠. 시대수로로 짝딱짝딱 읽어 본문만 읽었으면 요한계시록 금방 이해될 뻔했는데 중간에 삽장이 들어있어요. 그 삽장 읽다 보면 본론 내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삽장 읽다 보면 본론 2장 잊어버리고. 지금 보면 본장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본장이고요. 7장은 삽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본장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장 본장이고요. 다 옆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부록. 이게 삽장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빼서 우리 시대배 연대배 읽듯이요. 본장 먼저 쭉 읽고요. 그 다음 삽장을 보조로 읽을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럼 말씀을 받으면 기록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기록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요한이 받았을 때 이 영상을 받은 거예요. 말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영상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종말의 시대를 영상을 본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애들이 잘 이해해요. 왜 애들이 잘 이해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막 굴리거든요.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요. 우리는 그 말의 단어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데 애들은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돌려야 돼요. 요한이 이런 걸 봤구나, 이런 걸 봤구나, 이런 걸 봤구나 하고 자꾸 이렇게 영상을 돌리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완벽하게 풀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썼을까요? 그냥 쉽게 썼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시, 묵시, 그래서 어렵게 환상을 썼잖아요. 그냥 쉽게 쓰면 될 거를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렵게 썼냐면요. 기독교에 10대 박해가 있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죠. 사자 밥도 주고, 이렇게 찢기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AD 90년경입니다. 이게 박해가 이제 2번째예요. 앞으로도 박해가 8번이 남았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9번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 이거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 대박해 시대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라. 요한한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책을 한번 써야겠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주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종말의 시대에 믿음 다 배교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책 한 권 써야 된다. 지금도 유효하고 1000년 후에도 유효하고 2000년 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 3000년 4000년에도 유효한 책을 한 권 써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오늘 구조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요 뭐라고 썼냐면 참 재밌죠. 그동안 안 보였던 게 아마 보일 겁니다. 내일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본문을 볼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게 이 책이 어려운 줄 알고 사도 요한이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이거는만 읽고 뭐다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겉도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 뭐다 하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 다 설명했다니까요. 근데 설명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해석할 필요 없죠. 사도 요한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했을 때 뭐다만 쫙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과거 시점이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이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과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과거죠. 그리고 2장하고 3장은요,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현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제 있는 일, 그때 7교회 있었잖아요. 7교회한테 그 메시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실 때 현재, 그 시대는 현재 있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6장부터 22장이 이제 장래에 있는 일입니다. 다 미래에 있는 거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더라고요. 말세의 시점은 언제 보냐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금 반밖에 못 가졌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회복하면 이슬람의 그 오마르 사원을 붕괴시켜버리고 거기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3패 대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옳다 그러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동적으로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 하다 보면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니지는 모르는데, 잘 믿으시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말씀 테이프죠. 그 시대는 이제 MP3가 없을 시대니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면 테이프까지 주셨을까. 그러니까 흑석동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흑석동에 있는 목사님. 이분은 흑석동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으면 본 교회도 아니고 저한테 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들어봤죠. 또 좋은 성도님이 주셨으니까 들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갖고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요거는 대한민국의 뭐다, 이건 대한민국의 뭐다, 이건 대한민국의 뭐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직 요한계시록 다 안 뚫릴 때였거든요. 한 칸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좋다고 주시는 분도 참 걱정스럽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참 걱정스럽고,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 안 뚫릴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민국이 왜 나와요? 그걸 좋다고 주는 성도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진짜 공부해야겠다, 이거 큰일이다. 성경을 알고 못 읽고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공부해야겠구나, 이게 뚫리는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더 신경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우스 노우 목사님 잘 만나갖고 제가 요한계시록이 딱 뚫리는 날이요, 그리고 몇 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 2년 뒤인가요? 한 2, 3년 뒤인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구나 딱 깨맞췄을 때 너무 기뻐갖고요. 그때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었고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랑 셋 놓고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기뻐갖고, 너희들 나중에 커서 이단 빠지지 말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사실 제가 처음으로 뭐 사역자 계획도 안 했을 때 우리 딸, 조카 안 해놓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 강의했습니다. 그 내용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워야 될 이유가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에도 보면 예언서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아직 못 들어갔지만 다니엘서도 예언서잖아요. 굉장히 그거 헛갈리죠. 막 다리는 쇠고 뭐 몸은 뭐 흙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복음서에 우리 계속 천국 말씀 봤듯이 이 천국 말씀이 계속 뜨문뜨문 있어요.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이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풀리면요,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본론만 딱 적혀 설명을 안 하고 본론만 적혀 있으면 이게 갑자기 어디 부분이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풀리면요, 아 다니엘서 이거 그 얘기구나. 에스겔서 이게 그 얘기구나. 요한계시록의 그 얘기구나. 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 말씀하신 게 아 그 얘기구나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열리는 열쇠입니다. 이게 풀려야만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풀려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그 구조 설명하느라고 이거 설명하는데 수학의 평균 점수가 30에서 5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수학을 못하냐면 평균을 한 10점 이상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성적이 오를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에서 30에서 50점밖에 못 먹으니까 평균 10점에서 20점을 깎아먹으니 이게 뭐 중간을 넘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저는 또 운동을 했으니까 방과 후면 남들 공부할 때 저는 운동하러 갔으니까 항상 인문계 중간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 못하는 사람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수학교재를 팔았어요. 수학교재를 팔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강동구, 송파구 대상으로 해서 학원교재를 팔았는데 한성문화라고 하는 그 수학만 전문적으로 파는 교재가 있습니다. 응용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그냥 막 팔기 위한 그 수학도 못하면서 팔기 위한 내용만 외워서 막 수학 교재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응용수학이 학원 점유율은 한 50%에서 70%까지 점유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큰 출판사들이 있었어요. 뭐 웅진이라든지 천재라든지 있었는데 이 응용수학이 이렇게 학원에 잘 팔렸던 이유가 두 가지 차별화 전략을 했는데, 하나는 시중에는 납품을 안 했어요. 학원에만 납품했죠. 근데 그때 속셈학원이 외국어 학원 선생님들이 이 차별화가 되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베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썼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재가 영역별 교재였습니다. 저는 그때 영역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책이 뭐 기초, 기본 이렇게 해서 단계별이잖아요. 근데 그 책가 처음으로 영역별로 만든 책이었어요. 지금 그 내용은 다 모르고 6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책이 6가지인데 6가지 영역을 한 책으로 이렇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요, 영역별로 봐야 돼요. 영역별로. 일단 내 본 거 보고요. 영역을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보고요. 장차될 일 보는데, 장차될 일 세 군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늘과 이 땅과 리뷰 부분. 그래서 이 얘기가요, 하나로 싹 합쳐집니다. 19절 가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요, 분해해서 봐야 돼요. 영역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본장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나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은 요한계시록의 총괄입니다. 서론이죠. 뭐 어느 책이고 다 서론이 있잖아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 3장은요, 그때 요한이 있었을 때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7교회. 7교회에게 드리는 편지. 2장, 3장.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이요. 어떤 미래에 대한 배경이에요. 아까 1장이 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면 4장, 5장은요,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설명하는 장입니다. 4장, 5장이. 그 다음에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 사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죠? 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인 다음에 나팔 나와야죠, 나팔. 그러니까 뒤에 7장은 나팔 내용이 없어요. 7장은 무슨 내용이죠? 14만 4천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빼야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3장으로 뒤로 옆으로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인 다음에 나팔 나왔죠. 8장이 나팔 사건 하나에서부터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다음에 뭐죠? 예, 대접 나와야죠, 대접. 10장부터 해서 14장까지요. 대접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삽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10장하고 12장도 이게 어떻게 보면 편지 같은 당부의 내용이고요. 이 장이 좀 특이한 장입니다. 12, 13, 14장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무슨 장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 거의 다 풀렸던 분도 탁 넘어지는 게 12, 13, 14장이 안 풀려갖고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책이지? 딴 건 다 알겠는데 12, 13, 14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진짜요. 이게 뭐 루터도 이게 안 풀려갖고 뭐 못하겠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안 풀었습니다. 12, 13, 14장을 못 풀어서 그래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리브장입니다. 리브장. 혹시 청정리라고 하죠. 12, 13,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그 다음에 13장의 요한계시록의 중간, 그리고 끝, 요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요약장, 요약도, 뭐 줄거리라고 하죠. 그거를 뒤로 뺐으면 조금 읽기 쉬웠을 텐데, 이 중간에다 넣은 거예요. 12, 13,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요한계시록의 중간, 요한계시록 끝을 12, 13, 14장에다가 중간에 딱 넣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장에서 나팔 사건 6개 끝났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셔요. 왜 안 오시지? 그럼 나팔 때 아닌가? 이게 사실은 리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팔 사건 끝나죠? 14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15장, 16장.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대접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대접은요, 사실은 이 땅에 대한 대접이잖아요. 우리는 저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15장, 16장은요, 이 땅에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쓴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5장, 16장 왜 대접 이야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냐면, 15장이요, 얼마나 이게 대항이 심한 재앙이냐면요, 너 이런 재앙 나온다, 이런 재앙 나온다, 이런 재앙이 이런 재앙이다, 그 서론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예고하는 장면 한 장을 할애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면 이런 재앙이다 하고 15장을 그 대접 재앙에다가 설명만 한 장을 썼습니다. 실제로 재앙은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16장 한 장에 7대접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났으면 7대접 다 부었으면 뭐죠? 종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때 17, 18장은 어떻게 되죠? 이제 사탄들도 지옥에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마라나 신앙 당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재앙을 받기 전에 휴거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요, 전 인류의 절반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80억이잖아요? 그러면 40억이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하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요, 전 인류의 절반이 죽고 나서 오십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예수님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냐고요? 예수님 아직 40억이 안 죽었잖아요. 언제 오실지 내일 당장 40억이 죽을지 모르겠어요. 40억이 죽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내용 볼 때 왜 40억인지 계산을 해드릴게요. 전 인류에 40억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함부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나 힘들다고.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실 때 전 인류에 40억 죽습니다. 누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왜 근데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에 그 예수님 오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세 개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요거까지 보면 아마 거의 끝날 겁니다. 오늘 구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왜 틀렸는지를 지금 성경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금 4장이면요 아직 나팔재앙 인재앙도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세대주의적 동말론은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가 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근거가 없다는 게요. 지금 이리로 올라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 보러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성도 지금 우리 성도를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돼야 될 일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앞으로 돼야 될 일을 종말의 일을 보여줄 테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아 올라오라 한 거죠. 수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냥 봐도 알겠죠. 4장이니까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휴거 아니죠. 세례 요한 바로 보여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휴거의 시점은 언제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죄송합니다. 15장 51절이네요. 예. 15장 51절. 15장 51절, 52절인데요. 찾으셨나요?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합니다. 증거죠. 분명히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예요? 7번째죠.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야기 말고 진짜 요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11장 15절. 11장 15절. 네.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 예수님 오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증거 2개 보여드렸죠? 사도 요한이 3층까지 올라가서 본 것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같이 얘기합니다. 7번째 천사. 여기 7번째 천사라고 써있잖아요. 7번째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입니다. 예, 저 딴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만 믿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좋아요. 저도 환난 안 받고 휴가 받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정통 교단에서 전부 다 환난을 받고 다 휴가돼.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없잖아요. 근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아까 고린도전서 얘기했죠. 마지막 나팔 때 휴가되는 겁니다. 그 정통 교단에서 왜 마지막 대접까지 다 끝나서 예수님 오신다 보는 이유가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2번 오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2번 온다는 얘기 없으니까 한 번밖에 안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후에 온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랑 이 공중에 오는 거랑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아까 7번째 천사가 올 때는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공중에. 이 땅까지 오시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 불러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까지, 7번째 대접까지 끝나면 그때 땅에 오시는 천년왕국 됐을 때 그때 땅을 받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한 번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까지 다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마지막 7대접이 너무 크니까 환란이. 그거 받지 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7대접의 고난을 받고, 이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새하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린 것 같아서 그냥 다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어차피 한번 더 볼 겁니다. 오늘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오늘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시다가 보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마지막 거인데요. 중간 내용 다 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2가지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죠? 아까 썼던 거, 이렇게 길게 썼던 거 왼쪽으로 이렇게 싹 붙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제가 배운 방법입니다. 에스라우스 주영주. 이게 정통 교단에서 읽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떠시냐 한번 볼까요? 1장 똑같죠? 2장 3장 똑같죠? 그 다음에 4장 5장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장하고 7장을 빼야 되잖아요. 14만 4천. 근데 여기 같이 있네요. 그냥 쭉.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2장 뺐는데 안 빼죠. 11장까지 읽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히 뒤로 다 빼서 읽는데, 여기는 15, 19 읽고 16, 18, 17, 18 읽고 12, 13, 14 읽고 20, 21, 22 읽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여기까지 똑같이 1장까지는 순서대로 다 읽고요. 우리 이제 오후에 읽을 때 다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때 이렇게 읽을 겁니다.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을 건데요. 그런 다음에 15장 19장 저 하늘나라, 17, 18, 17, 16, 17, 18 이 땅, 그 다음에 12, 13, 14 리브자 이렇게 읽고 천년왕국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읽는 방법이 틀린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전혀 다른 방법일까요? 같은 방법일까요? 예, 이거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 왜 같은 방법이냐면요, 여기는 주석을요 순서대로 읽는 것 뿐인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역별로 읽은 거죠. 저기는 완전히 뒤로 뺀 거고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또 만들 수도 있죠.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땅이 너무 궁금하다. 나는 12장도 읽고 이 땅부터 읽겠다. 그럼 16, 17, 18 읽고, 그 다음에 15, 19 읽고 12, 13, 14 읽으면 되죠. 아니다. 나는 리뷰가 궁금하다. 12, 13, 14 여기 11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12, 13, 14 읽고 15, 19 읽고 16, 17, 18 읽겠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조만 읽으면 어떤 식으로 읽으셔도 돼요. 근데 단 7장 6장까지는 똑같이 읽어야 되고요. 7장부터 나는 어떻게 읽으겠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 순서대로 읽을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설명할 거고요. 이게 똑같아 보이면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거나 뭐 방식이 똑같네 라고 보여줬으면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신 거고요. 이거랑 왜 똑같지? 하시면 이해 못 하신 건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